안녕하십니까. 잔소리하는 목사 올프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특성 가운데 벼락치기 공부법이 있습니다. 시험 등에 임박하여 밤을 새거나 하면서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정보를 암기하려는 공부 방식을 말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와 진실을 논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디뿐이겠는가. 건물 짓는데도 벼락치기, 그리고 선거운동에도 벼락치기를 합니다. 물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합에 임박하게 날짜를 잡아 합숙훈련하며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어디뿐입니까? 기독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야기도 그것도 부족해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죽을 둥 살 둥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한 6개월 살다가 신앙이 떨어졌다고 다시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걸리면은 여기저기 유명한 목사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소위 손만 얹으면 쓰러지게 하는 목사들이 유명세를 타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전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모든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여 고백하고서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셔와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곡기를 끊으면서 아니면 생떼를 쓰면서까지 자기 생각이 관철되도록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40일 동안 작정으로 기도했으니까 응답해달라고 땡깡을 쓰기도 하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검진만 하면 여기저기서 의암이니 간암이니 유방암 말기니 폐암 또는 췌장암으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저 조금 피곤해서 건강검진 받았을 뿐인데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됐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건강에 대하여 초비상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경제의 논리가 판을 칩니다. 여기저기 TV에서는 건강에 관한 방송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의사, 한의사, 영양사를 초대하여 무슨 식품이 어디에 좋고 어느 병에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제대로 증명하면서 풀어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저것 도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것만 먹으면 나을 수 있겠다. TV를 보고 있던 연약한 무지한 백성들은 그들의 검증된 논리의 말이 혹해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곧 암에 걸려 죽을 것 같은 조바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저 식품을 어떻게 구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에이 하고 다른 채널을 틀어보면 영락없이 의사, 한의사, 영양식품사가 식품 영양사가 좋다고 하던 그 식품을 바로 그 홈쇼핑에서 팔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여러 번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TV에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때마다 제가 다른 채널을 틀어봤습니다. 영락없이 그것을 한쪽 채널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12개월 외상으로 말입니다. 외상이면 소드 잡아먹는다는 옛날 속담말 있지 않습니까? 저거 먹으면 병도 안 걸리고 좋다는데 그냥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집집마다 약이 산더미처럼 쌓인 지 오래되었고
건강 보조식품 없는 집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뭐가 좋다고 하면은 여기저기 사람들이 그거 찾으러 다닙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끼 국수라고 하죠. 그것이 몸에 좋다고 해서 그 들판에 그렇게 많던 그 토끼 국수가 다 바닥이 났을 정도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식품들 있죠. 참 많습니다. 모링가가 좋다, 브라질너트가 좋다, 사차인치가 좋다, 브루베리가 좋다. 요즘에는 또 논이판입니다. 논이판. 논이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치유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기업인 중에 최고의 기업인, CEO 중에 최고의 CEO, 그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논이를 못 먹어서 돌아가셨나요? 모링가가 없어서 돌아가셨나요? 의사가 없어서, 유능한 박사가 없어서 돌아가셨나요? 글쎄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집집마다 냉장고, 냉동실에 건강 보조식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먹다가 배불러서 죽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갖 좋다는 식품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여전히 질병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의학 지식도 많습니다. 여기서 어디 아프다 이야기하면은 의사가 왜 그리 많은지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소위 과학자나 의학자들만 알았던 사이언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그 사이언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보다 의학 지식도 많고 의과학도 발전에 발전을 더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은 건강보조식품과 약봉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황사와 초미세먼지의 공포입니다.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이나 수술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고 범죄자가 자기 얼굴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고 주로 마스크를 썼는데 요즘은 온 백성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제가 20년 전인가요? 제가 20년 전에 신장 콩팥 이식 수술할 때 호흡기 전염되면 안 된다고 해서 마스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름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 백성이 마스크를 떠나서 방독면을 쓰고 화생방을 치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초미세먼지가 인체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들어올 경우 폐에 큰 손상을 미친다는 것은 물론이고 혈액을 통하여 폐와 간, 콩팥이 쌓이는 것이 검사 결과 확인되었다는 발표에 온 백성은 밖에 외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사람의 형편대로 가난한 자는 렌탈을 해서라도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고 부유한 자는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수입을 해서 더 좋은 공기청정기를 이 방 저 방에 들여놓습니다. 이런 일에는 신앙인이든 불신앙인이든 나눌 필요 없이 그저 모두가 앞다툴 뿐입니다. 사람은 어느 때 심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습니까? 뭐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저는 어려서 동네 교회에서 10개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은 성경에 나온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한 가지 재앙을 맞이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의 왕의 아들까지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죽게 됩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어느 권력도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신에 맞설 자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얼마나 힘들어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각종 암의 공포와 미세먼지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교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말에 따라 문설주와 인방의 양의 피를 바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양의 피를 바른, 즉 주님의 피가 묻혀있는 집은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유난히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집집마다 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불로 철회하며 심지어는 입신하기도 하고 손만 얹으면 쓰러지게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각종 별의별 프로그램을 다 하고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흐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 신앙인들까지도 두려워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두 분류의 사람들로 제 나름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즉 내 집에, 내 문에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집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문설주 인방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그야말로 두려움과 통곡의 밤이었습니다.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를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갖 고문에도 심지어는 클로세움 광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에 찢겨 죽어갈 때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말입니다. 그들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가 좋아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온몸이 찢기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미세먼지가 그렇게 두렵단 말입니까? 암이 그렇게도 두렵단 말입니까? 전능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의 말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렇게도 두렵단 말입니까? 정말 두렵다면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내 집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피가 지워졌다면, 아니 나는 지금까지 내 안에 예수가 있었다고 믿었는데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피가 지워졌다면 다시 진하게 예수의 피를 내 집 문설주와 인방에, 아니 내 가슴 속에, 내 가슴에 예수의 피를, 보혈의 피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그 어떤 것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기 위한 주님께서 허락한 태풍이요 시험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잔소리하는 목사 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면도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또 방송이 늦게 시작해서 내일은 주일이고 오늘 또 면도를 하다 보면은 또 내일 면도하기가 피부가 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오늘 면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깔끔하고 못생겼지만은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